스타벅스 이스라엘은 2003년에 문을 닫았대요. 음, 하긴 약간 우상숭배. 오, 야, 그것을 생각하실 정도면 상당한 그 경제에 이제 오르셨는데요. 왜 문을 닫았는지는 뭐 이게 위키피디아를 보고 있는데 딱히 뭐라고 2001년에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에서 스타벅스가 시작을 해서 2003년까지 하고 문을 닫았대요. 예. 예, 루머로는 이건 좀 그 정치적인 이유다. 정치적인 아랍과 이스라엘의 그런 정치적인 이유다. 약간 이제 그런 말은 있네요. 근데 잘 알 수는 없다고 합니다. 네. 네, 텀블러를 못 산다는 거 혹시 사고 싶은 분 그겁니다. 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갈릴리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갈릴리를 살펴보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생각해보고 또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어느덧 갈릴리 4강 마지막 이스라엘 골짜기입니다. 이스라엘 골짜기는 여기 나사렛 앞에 있는 여기 골짜기인데요. 근데 아직 우리가 못 살펴본 데가 있죠. 그래가지고 좀 이제 많이 살펴봐야 됩니다. 안 그래도 지금 이제 마지막 날 오면 다 온 거다 이제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나사렛에서 출발해서 세포리스 가나 예수님 둘레길 따라서 이렇게 쭉 보고요. 그리고 여기 예수님 세례터 여기 기노사를까지 보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는 예수님 세례터부터 이렇게 또 봤습니다. 가버나움까지. 네. 그리고 네, 예수님 세례터 봤죠. 그리고 티베리아스에서는 이렇게 로마 시대 유적을 봤고요. 그리고 여기 막달라에서는 네, 1세기 회당 봤습니다. 네. 그리고 기노사르와 가버나움 사이에 타브가 타브가를 저희가 또 봤는데요. 타브가에서는 네, 오병이어 교회 네, 봤고 그 유명한 모자이크 그림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팔복교회도 있습니다. 팔복교회. 네, 팔복 말씀이 이렇게 여기 스테인글라스에 라틴어로 적혀 있는 팔복교회입니다. 타브가는 베드로 수익권 교회도 있었고요. 그리고 가버나움은 지금 이제 이렇게 유적지로만 남아 있고 5세기 6세기 유대교 회당이 있는데 그 기초는 1세기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마 이 자리에서 설교하셨을 것으로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기념교회가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지하에 집이 있습니다. 옛날 집. 근데 여기가 지금 이 교회당이 세워지기 전에 이제 5세기 6세기 비잔틴 시대에도 큰 예배당을 이 집 위에다가 하필 유독 이 집 위에다가 세워놨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가 베드로의 집이 아닐까라고도 이제 추측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가버나움 이렇게 다 허물어졌는데요. 이렇게 다 허물어진 도시가 또 몇 군데 더 있습니다. 바로 그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세 도시가 예수님 말씀에 동시에 나와요. 어디에 나오시는지 혹시 어디 나오냐면요. 이런 말씀에 나오는데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네, 그리고 가버나움아, 네가 심판하시는 말씀에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여기 도시들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근데 회개를 안 했죠. 그래가지고 너희가 두로 시돈보다도 심한 심판을 받고 심지어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심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가버나움이나 또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고라신 여기도 고라신도 지금 다 유적지밖에 안 남았죠. 그리고 베세다 여기도 다 허물어졌죠. 다 이렇게 무너진 유적의 상태입니다. 일종의 심판받은 상태인 거죠. 이 이스라엘 특히 갈릴리는 지각 활동이 활발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363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도시들이 한번 다 무너진 적이 있고요. 그리고 746년쯤에 또 한번 큰 지진이 일어나서 다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엔 1837년에도 큰 지진이 일어나서 다 이제 무너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사실 이제 요 몇 도시에는 다시 또 정착을 해서 살긴 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독립 전쟁을 하면서 그 아랍인들을 의도적으로 쫓아내요. 그 땅을 차지하려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정착시키려고 쫓아내요. 예.
그래가지고 이 지역들은 좀 빈 지역들이 됐습니다. 이렇게 무너진 도시 중에서 일단 가버나움과 제일 가까운 고라신부터 가보겠습니다. 고라신은 호숫가에서 좀 떨어져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지대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고라신에서는 고라신인데요. 이렇게 여기가 고라신이고 갈릴리 바다가 저 멀리 이렇게 보입니다. 조금 여기에 지대가 높은 편이고요. 고라신은 여기가 이제 타브가가 여기 있고 가버나움이 여기 있고 갈릴리 바다가 여기 있는데요. 좀 내륙에 있습니다. 내륙에. 그리고 이렇게 좀 산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죠. 고라신.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옛날 고라신이고요. 여기는 현대 새로 세워진 이제 고라신 마을입니다. 갈릴리를 가면 주로 숙소를 티베리아스에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거기가 좀 갈릴리 호숫가에서는 제일 큰 도시거든요. 호텔 이런 게 많습니다. 근데 이 현대의 고라신도 보니까 숙소 사업을 많이 하는데 여기는 좀 작은 마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에어비앤비 같이 이런 식으로 집을 빌려주는 그런 숙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라신에서 제일 좋은 위치에 있는 건 뭔지 보니까요. 이거예요. 네, 어마어마한 건물이 있죠. 네, 이거는 이제 도무스 갈릴레에라고 해서 번역하면 갈릴리의 집이 되는데요. 네, 집중은 좀 크죠. 이게 2000년에 완공된 건물인데 로마 가톨릭의 시설이고요. 이제 사제나 신학생들이 여기서 좀 연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쓰는 건물인 것 같아요. 네, 화려하죠. 네, 저 앞에는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쫙 펼쳐져 있고 여기가 제일 좋아요. 네, 위치가 좋아요. 네, 돈이 많으니까 역시 안에도 화려합니다. 네, 그렇다고 가오 없게 여기 보고 싶다고 저 로마 가톨릭인데요 막 이렇게 하고 이러면 안 되죠. 네, 정 보기 원하면 1시간 반 투어를 시켜준다고 해요. 네, 저희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침묵을 지켜야 하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1시간 반 동안. 네, 그래서 제가 이 교회 한 4년 정도 넘게 다녔잖아요. 침묵이 우리랑은 좀 잘 안 맞지 않을까. 그래서 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1시간 반 침묵. 네, 듣고만 있어야 돼요. 네. 아무튼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이제 고라신 유적인데요. 여기는 이제 1700년대쯤 여기 아랍어 이름이 이제 나중엔 다 아랍 사람들이 차지한 지역이 됐잖아요. 그래서 1700년대 요때는 여기를 이제 키르베 카라제라고 불렀대요. 카라제, 고라신 조금 비슷하죠? 네, 그래서 여기가 고라신이 아닐까 추정을 했는데 1980년대 발굴을 해보니까 정말 여기 마을이 있더라 이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근데 발견해 보니까 영락 없는 유대인 마을이었습니다. 유대인 마을. 회당이 있고요, 그죠? 유대인 마을 있으면 회당이 일단 있어야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4세기 건물이지만 아마 이 자리에 그대로 있었을 것 같아요. 1세기 때도.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라신에 와서 설교를 하셨으면 또 뭐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셨던 거죠. 네, 왜냐면 이게 4세기 건물인 이유가 예수님 당시에는 회당이 이렇게 화려한 막 이렇게 조각을 해놓고 이러질 않았어요. 이거는 나중에 4세기, 5세기 돼서 유대교가 좀 변질되면서 이렇게 화려한 무늬들을 넣었거든요. 네, 이렇게 화려한 기둥과 기둥이 남아 있고요. 여기는 이제 또 뭘까요? 정결예식 욕조. 그러니까 유대인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유대인 마을. 네. 그리고 이게 회당 바로 옆에 있는데 이제 회당에 들어가기 전에 몸을 정결하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회당 바로 옆에 이 정결예식 욕조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 아치가 이거를 이제 그 재구성해 보면요, 아마 요런 식으로 생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지금은 추측을 합니다. 네, 요 아치가 이런 식으로 생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고라신에서 내려와서 이제 다시 호숫가를 따라서 쭉 가면 이제 베세다가 나옵니다. 베세다는 예수님 제자 3명의 고향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라고 요한복음에 나와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근데 집이 가버나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마 베세다 출신, 고향은 베세다인데 이제 좀 장성해서 가버나움에 가서 살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수님도 이주를 하셨으니까요. 네, 이 지도 그래서 여기 베세다 부분을 좀 여기를 확대해서 보면요, 네, 이렇게 생겼는데요. 오늘날 흔히 옛날에 베세다가 아닐까라고 생각되는 곳은 여기입니다. 여기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가고 이제 갈릴리 바다가 여기 있는 거죠. 여기가 베세다로 이제 추정이 많이 됩니다. 근데 이 지도를 이제 그 북쪽에서 남쪽을 한번 볼까요? 이쪽에서 갈릴리 호수 쪽을 볼까요? 한번
그러면 네, 여기 위에는 이제 갈릴리 바다가 위에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베세다인데 약간 언덕 구릉진 지역에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 1.6km 정도 저 갈릴리 바다까지 떨어져 있다고 해요. 어, 그래서 발굴을 여기도 이제 1830년대부터 여기가 베세다 아닐까 추측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1987년에 발굴을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남북을 잇는 도로가 이제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 두 군데 주목할 곳이 나왔습니다. 여기와 여기인데 그냥 그게 다 그거 같아 보이죠? 그런데 여기 보라색은 보라색 하면 뭐 떠오르세요? 성경에 나오는 것 중에 보라색 자주장사? 네, 그것도 있고요. 또 보라색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근데 역시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는 거라서 잘 생각이 안 나신 것 같은데 포도주 네 가까이 하지 않는 거라서 포도주요. 네, 포도 떠오르잖아요. 네, 보라색은 이렇게 생긴 집이에요. 이렇게 생긴 집인데 1세기 포도주를 제조하는 사람의 집이다라는 게 이제 밝혀졌습니다. 여기를 보면요. 어디지? 네, 요거네요. 요건데요.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돌을 쌓아놨는데요.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네, 여기 밑에는 이제 구덩이가 있고요. 위에 돌을 이렇게 이제 지붕처럼 막아놨죠. 네, 이걸 앞에서 보면 구덩이가 좀 상당히 좀 깊다는 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뭐가 발견됐냐면요. 그 포도주를 담는 항아리가 발견됐습니다. 여기서 네, 포도주 저장고였던 거죠. 약간 왜 그 경주 이런 데 가면 석빙고 있거든요. 그런 거 좀 비싸지 않으세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좀 시원하거나 온도 이런 게 좀 더 저장하기 적합했겠죠? 네. 그래서 이런 집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여기가 이제 포도주 저장고 위치로 추정이 됩니다. 네, 안 마당이 있고 여기 사람이 살고 여기 부엌도 있고요. 부엌에서는 뭐가 발견됐냐면요. 그 밀 가는 맷돌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여기 부엌이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어, 그리고 또 베세다가 중요한 이유는 여기 파란색 네모에 있는 유적 때문입니다. 네, 그 집이 그 집 같죠? 근데 여기도 이제 집인데요. 여기가 이제 문이고 여기가 담이죠. 네, 요거를 옛날에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면요.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문이고 담이 있고 안마당이 있고 이제 여기 집이 있는 거죠. 네, 주택 이제 집인데 이제 여기가 이제 집 안에 있는 마당에 지금 들어온 건데요. 마당이에요 여기가. 근데 이게 뭐 집인지 뭔지 알아보기가 힘들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가 발견됐냐면요. 이게 뭘까요? 네, 낚시 맞습니다. 맞습니다. 요거는 이제 낚시 바늘이죠. 그리고 요런 거는 그물을 던질 때 보면 그물이 가라앉으라고 추를 달죠. 지금도 왜 낚시할 때 추를 달잖아요. 납추 그죠? 요거는 뭘까요? 요거는 그 그물을 수선하는 그물은 넣을 때마다 사실 망가지기 때문에 항상 수선해야 되잖아요. 그물 수선하는 그 바늘, 네, 바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어부의 집인 거죠. 어부의 집. 네. 어부의 집. 근데 이런 어구들이 이 집뿐만 아니고 베세다에 있는 거의 모든 집에서 다 발견이 됐대요. 그러니까 근데 베드로 안드레 빌립 다 어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네 베세다는 이제 어부들의 마을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심지어 벳세다라고 할 때 그 벳세다라고 할 때 벳은 그 히브리어로 성경에 벳이라는 그 지명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벳엘 여기 이제 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다 해서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벳은 집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그죠?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그 베들레헴 네 베레헴이거든요. 레헴은 떡이죠 떡 빵. 그리고 벳은 집입니다. 떡집, 빵집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벳은 집이란 뜻인데 벳세다 할 때 벳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제 집이란 뜻이고요. 세다는 이제 그 두 가지 뜻인데 첫 번째는 사냥이란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고기잡이, 어업, 어부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부들의 집이라는 뜻이 돼요. 베세다라고 하면. 그런데 이제 그 유물들이 일치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가 진짜 안드레, 베드로, 빌립의 고향, 그 어부들의 마을 베세다일까? 상당한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어 근데 이 베세다라는 곳은 보면 이제 그 소속된 지방이 다릅니다. 갈릴리 대부분 유대인 도시들은 여기 이제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이 갈릴리에 속했는데, 이 베세다는 이제 헤롯의 아들들이거든요. 자기들이 다 물려받은, 나눠서 물려받은 거예요. 근데 이 헤롯 빌립이 이제 차지한 지역에 이제 속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왜 무역상들이 올 때 경계 지날 때마다 세금 낸다고 했죠. 네, 그러니까 앉아서 돈을 버는 곳인데, 특히 베세다는 경계에 위치했기 때문에 이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곳이었고, 또 이제 헤롯 빌립 왕은 이 베세다를 좀 전략적으로 키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아내 황후의 이름을 따서 그 황후를 기리는 신전을 이 베세다에 짓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베세다라는 곳이 하나님을 믿기가 참 쉽진 않은 것이죠. 그 신전의 유물들도 좀 발견되는데요. 네, 이곳이 로마 신전 자리로 추측됩니다. 근데 또 요 근방을 발굴해 보니까 로마보다 더 오래된 구약 시대의 이방 신전도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에텔이라는 유적지가 이 베세다가 세워지기 전에는 특히 이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기 전에는 다윗 시대 때 그술이라고 알려진 왕국이 있던 자리다라는 게 이제 밝혀졌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좀 비극적인 이야기예요. 자기 누이 다말이 그 압살롬과 다말의 이복 형제인 암논에게 그 성폭행을 당합니다. 네, 그때 압살롬이 분노를 해요. 그래서 암논을 그 계략을 써서 죽여요. 그리고 나서 이 그술로 도망을 칩니다. 왜냐하면 자기 어머니가 바로 그술 왕국의 그 출신 공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외할아버지가 다스린 나라로 도망간 거죠. 물론 이때는 이제 다윗 왕 밑에 있는 이제 속국으로 그술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구술이 여기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사실 이 베세다, 신약 시대 베세다는 마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좀 작은 도시였어요. 근데 그술은 상당히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요새와 왕궁이 있는 도시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아무튼 여기를 이제 그 신약 시대 때 그 세 제자의 고향 베세다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근데 심각한 문제가 한 게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 왜냐면요, 여기가 어촌 마을이잖아요. 네, 근데 너무 이게 멀리 떨어져 있어요. 여기가. 네, 그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어촌 마을이면 웬만하면 호숫가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베세다는 여기다라는 또 반론이 제기가 됐습니다. 네, 이제 여기도 이제 유적지가 하나 있는 거거든요. 바로 호수 옆에. 네, 여기 확실히 좀 가깝죠, 호수 옆에, 그죠? 네. 근데 여기는 이제 여긴데요. 이게 좀 늪지대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반인들은 갈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학자들이 유적이 뭐 있나 파보려고 해도 물 바로 옆이라서, 이 호수가 좀 비 많이 와서 높다 그러면 좀 파면 물이 차요. 그래서 발굴이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2017년에 결국 발굴을 했는데 여기도 좀 어부들의 집이 발굴이 됐다고, 유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베세다는 여기일까요?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학자들은 하고 있습니다. 네. 어디일까요? 네. 근데 여전히 여기가 베세다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갈릴리 호수가 이만큼이 전에는 여기까지 호수였을 것이다라고도 이제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이 계속 이제 흙을 싣고 와서 여기 퇴적을 시키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땅이 넓어졌을 것이다. 그리고 호수 수위가 옛날에 달랐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게 일리가 있는 게 에베소 아시죠? 에베소서 하는 에베소. 네, 그 유명한 이제 두란노 서원이 있는 이제 에베소인데요. 여기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가 지금은 완전히 내륙에 있는 도시입니다. 여기 터키인데요. 터키 에베소인데 그쪽 바다에서 멀리 떨어져 있죠. 네. 근데 원래는 처음에는 바닷가에 닿은 항구가 있는 도시였습니다. 네. 근데
그 여기 이제 강이 흘러요. 메안더 강이라고 유명한 강이 흐릅니다. 근데 그 강이 퇴적을 엄청 많이 시켰어요. 네, 흙을 상류에서 싣고 와서 이 하류에다가 뿌리고 바다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땅이 저기 생겨나면서 바다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베세다다 주장하는 학자들은 여기도 뭐 이렇게 퇴적이 일어나서 여기가 이렇게 땅이 됐을 수 있다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결국 어디가 진짜 베세다인지는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베세다가 이제 여기 베세다 가면 정말 여기가 베세다인 것처럼 막 유적을 꾸며놨어요. 네, 근데 일단 1세기 어부들의 삶이 어땠는지 좀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방문할 가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방문할 곳은 이제 거라사 광인 축사 장소입니다. 축사라는 것은 한 축사 사자가 그렇지 축사 네 이렇게 쓰는데요. 축자는 그 쫓아낸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는 이제 사악한 거를 쫓아낸다는 뜻이거든요. 귀신을 쫓아낸다는 표현으로 이제 교회에서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근데 이 장소를 이제 그 거라사 광인 축사 장소라고 한 이유는 이 광인을 축사한 장소가 바로 거라사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이 축사 장소는 이 베세다에서 좀 더 내려오면 여기 있고요. 여기가 축사 장소고요. 네. 여긴 이제 그 뭐 고라신 가브나움 뭐 여기 막달라 디베라 같이 잘 알려진 유대인 마을들과는 이제 다른 건너편에 있는 이제 이방인 지역입니다. 여기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네. 왜냐하면 지역 구분이 된 걸 보면 여기는 이제 대가볼리거든요. 대가볼리는 10개의 도시가 연맹을 이루어서 이제 자치를 했는데 여기는 이제 그리스인들이 옛날에 정착한 그리스인들이 세운 도시가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거라사는 보시면요. 여기 호숫가가 아니고 여기가 이제 그 광인 축사 장소인데 거라사는 여기입니다. 네. 거라사는 이 대가볼리에서 제일 큰 도시였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그 거라사에 이르렀다라는 것은 이제 대가볼리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대가볼리에서 제일 큰 도시의 이름을 빌려서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가 축사 장소고요. 멀리 좀 떨어져 있죠? 네. 지금도 이제 그 거라사는 유적이 이렇게 큰 도시로 남아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건너편 유대인 지역에 계시다가 이제 배를 타고 이방인 지역 대가볼리 거라사 지역으로 가신 게 나와요. 네, 가시면서 이제 그 풍랑이 일어나죠. 풍랑. 네, 갈릴리 풍랑 한번 볼까요? 네, 좀 치죠. 네, 호수인데 호수여도 네, 이 정도 칩니다. 네. As one of the many storms Jesus experienced in his life. 네, 상당히 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어부들이 이 정도는 무서워하진 않을 거잖아요. 뭐 무섭긴 무섭죠. 네. 근데 이거보다 더 심한 것도 하나가 있습니다. 이건 1992년인데요. 이제 The year 엄청난 한번 1992. 그 풍랑이 When 갈릴리 a famous 바다에서 Israeli 일었던 director, Moshe Alpert, captures 이게 one of the 이렇게 greatest 비디오 찍힌 게 storms ever 있습니다. recorded on tape in the Sea of Galilee. 이 정도면 무섭죠? 네, 배 못하겠죠. 네, 네. 근데 한 번씩 이런다고 해요. 한 번씩. 근데 이거를 주님이 잠잠하라 하시니까 잠잠해진 거예요. 그 쏘난 파도가. 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네, 그만. 그때 제자들이 네, 그가 누구이게? 아, 이분 도대체 누구야? 왜냐면 엄청난 어떻게 저걸 사람이 말해서 잠잠하게 하는 말이죠. 네, 이건 당연히 그냥 목수는 아니고 그리고 성경 좀 잘 가르치는 랍비 선생님 수준도 이건 까마르게 뛰어넘잖아요, 그죠? 그리고 구약의 웬만한 선지자들도 바다를 잠잠하게 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이 예수님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죠. 결국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워야 했던 것 한 가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겁니다. 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이제 내 문제를 해결받고 위로를 받고 이런 걸 다 좋아요. 그리고 이런 축복은 기독교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축복을 주세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제자인데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가 달라지겠죠. 그죠? 그냥 예수님이 사람 중에 좀 위대한 한 명 정도면 우리가 그냥 따라서 살아야 되는 분. 그죠? 왜냐면 우리가 흉내 내면서 살아야 되는 분 정도가 되겠죠. 네. 그리고 막 예수님이 사람 중에 그냥 한 명이라면 뭐 예수님 말씀에 우리가 막 그렇게 귀를 기울이고 매주 듣고 막 그 말씀에 인생을 걸고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냥 아니면 예수님이 그냥 복 주는 신이다? 그럼 우리는 그냥 헌금 바치고 기도 열심히 해서 정성을 보이고 축복을 받아내면 됩니다. 네. 근데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비참하게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따라오라라고까지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 누구냔 말이죠. 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요. 지난번에는 제가 마태복음이 그 6개의 이야기와 5개의 설교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요 구조입니다. 네. 여기가 이제 이야기, 설교, 이야기, 설교, 이야기, 설교 이렇게 마태복음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5개 설교가 있는데 왜 하필 5개일까요? 왜 하필 5개일까요?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태복음은 주로 이제 유대인 독자를 위해서 쓰여졌다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모세 오경이 있죠. 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네, 그런데 이 특히 마태복음은 그 하나님 나라의 법에 대해서 새롭게 다시 말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모세 오경을 어떻게 보면 대체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모세 오경의 정신을 이어 담아서 새로 이거를 쓰고 있다고, 새로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마태복음은 이 구조가 하나가 있는데 동시에 또 하나의 구조가 또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거를 제자들이 점차 발견해 나가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구조에 따르면요. 이 첫 번째 구조랑 같이 보면 좋은데요. 일단 이 탄생, 공생에 준비하는 부분에서 보면 1장의 족보를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일단 우리한테 알려주죠. 네, 거기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씀합니다. 네,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을 성취할 분이라는 뜻이고 결국 하나님 나라를 세울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네, 근데 특히 또 예수님이 여기서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세요. 이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그러니까 일단 이 시작 부분에서 예수님이 정체가 뭔지 우리 독자한테는 알려줘요. 그러면 마태복음 왜 읽지? 우리 다 아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럼 이제 우리는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과연 이 정답을 발견했는가라는 거를 이제 흥미진진하게 제자를 따라가면서 이제 그걸 이제 읽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연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를 이 제자들이 알았을까? 왜냐하면 겉으로 볼 때 예수님 너무 평범한 목수잖아요. 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근데 처음에는 확실히 제자들이 잘 몰라요. 방금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살펴봤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도 갈릴리 사역에 보면요, 이 막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풍랑을 잠잠하게 예수님이 하시죠. 네, 근데 그 막 풍랑일 때 막 죽는다 하다가 예수님이 잠잠하게 하니까 이가 없다 한 사람이니까 아직 처음엔 잘 몰랐던 거예요. 제자들도 잘 몰랐어요. 근데 계속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보고 예수님 말씀 듣고 막 하시는 일을 보고 하면서 이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점점 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4장에서 17장을 보면요,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요.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또 배를 타고 한번 건너가다가 또 풍랑이 일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 물 위를 걸어서 오셔서 이제 잠잠하게 해주시거든요. 이번에는 제자들이 뭐라고 하느냐면요, 여기서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정답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바로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에 가서요,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때 베드로가 대표로 대답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이제 정답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산을 쫙 올라서 정상에 좀 오른 느낌이 나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변화산에 가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이 여기서 직접 말씀하셨죠. 여기 사람이 또 두 번째 직접 말씀하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다. 정답!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맞췄다고, 그죠? 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기가 누군지를 알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역과 수많은 말씀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거예요. 네. 이제 제자들이 이걸 확실히 아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나님 아들인데 이 세상에 와서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를 말씀하세요. 바로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네, 네. 그때 이제 막 베드로는 막 반대하다가 막 혼나고 그러죠.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칭호는 어디 나오는가 보니까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나옵니다. 그 26장, 28장에서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니까 끝내 안 받아들인 거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를.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어둠이 임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이 열리고 성소비장이 찢어지는데 막 공포스러운 상황이죠. 그때 로마 군대 백부장이 공포에 질려서 말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네. 그러니까 결국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봤는데 이방인은 엉겁결에라도 고백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복음의 복이 하나님 나라의 복이 결국 이방인에게 열릴 것이다라는 걸 이제 마지막에 보여주는 거죠. 네. 그런데 또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걸 알아본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쯤에 나오는데요. 여기쯤에 풍랑 다음에 나오는데요. 누구냐면 풍랑 다음에 여기 풍랑 다음에 나오는데요. 여기 누구냐면 거라사 광인입니다. 거라사 광인. 네. 여기서 막 제자들은 배 타고 가면서 예수님 잠잠해 하니까 이거 누구이기에 그랬죠? 근데 배 타고 건너가서 누굴 만나냐면 거라사 광인을 만나요. 거라사 광인이 뭐라고 했느냐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네. 귀신이 들렸으니까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 믿고 따르는 건 아니에요.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광인 나타났을 때 막 제자들이 깜짝 놀랐겠죠. 깜짝 놀랐는데 막 예수님도 막 쳐다봤을 거예요. 왜냐면 이 광인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막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도 막 쳐다봤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네. 근데 이 거라사 광인 축사 장소가 어딘가 보니까 바로 이 언덕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전통적으로 추정을 해왔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안 키우죠. 지금도 먹질 않죠. 부정한 동물이라고 하니까 해서 그 율법에. 근데 여기는 이제 호수 동편 이방인 지역이니까 돼지떼가 2,000마리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한번 뭐 이런 데 위에 돼지 키웠겠죠. 이런 데 위에. 네. 근데 귀신 들린 광인의 그 귀신들을 군대 귀신을 그 돼지들한테 보내니까 여기 위에서 이제 바다를 향해서 이렇게 점프를 했다고 이제 그래서 몰사했다고 말합니다. 네. 어떠세요? 이 정도면 뭐 바다로 내리달아 가지고 몰살만 하죠? 네. 네. 근데 갈릴리 바닷가에 사실 이 정도 비탈은 많거든요. 네. 근데 유독 여기를 이 장소다라고 보는 이유는 바로 여기쯤에 큰 비잔틴 시대 그 교회가 발견됐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도로 내려고 땅 파다가 우연히 발견했다 그래요. 네. 여기 들어가 보면 정면을 본 거고요. 예배당 정면. 좀 더 들어가면 앞마당이 있고 여기서 더 들어가면 이렇게 원래는 지붕이 덮여 있었을 예배당이 있습니다. 네, 지금도 이렇게 아름다운 바닥 모자이크까지 남아 있는데요. 이건 이제 세례를 주려고 화장실이 아니에요. 세례를 주려고 물 담아 놓는 세례기 세례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올리브 맷돌도 여기 안에서 발견이 됐대요. 아마 이건 이제 올리브 맷돌 갈아가지고 짜는 이제 틀인데요. 아마 이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이 교회의 수도사들이 이걸 이제 수입원으로 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유독 이 예배당 수도원이 거라사 광인을 치유한 곳에 세워졌다라고 보는 이유는 이제 이 예배당 뒤에 있는 언덕에 여기입니다. 여기인데요. 여기 동굴이 있어요. 동굴이 있는데 여기인데요. 여기 동굴 앞에 이렇게 작은 예배당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이 동굴이 그 광인이 살았던 동굴이고 그래서 여기 밑에는 큰 예배당이 있는데 여기 동굴 앞에 작은 예배당을 세워놓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 참 배포가 대단하시죠. 돼지 2,000마리면 요즘 돼지 한 마리 한 30만 원 하거든요. 한 마리. 그러면 2,000마리면 얼마죠? 30만 원 곱하기 2,000 하면 6억입니다. 6억 원. 네, 6억 원. 네, 사람 하나 구하려고 예수님이 6억 원을 그냥 받아다가 버리셨습니다. 네, 사람의 영혼 하나가 돼지 2,000마리보다 귀하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거라사 광인 보고 돼지 2,000마리보다 귀하다고 생각할까요?
네, 우리는 주변의 영혼을 보고 저 영혼이 돼지 2,000마리 6억 원보다 귀하다 이렇게 생각을 잘 눈이 멀어가지고 못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은 이방인들인데 예수님 보고 가라고 하죠. 아니 우리 같으면 와 고쳐줬으면 좋을 텐데 왜? 하는데 아니 돼지 2,000마리가 죽었으면 지금 6억 원 손실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너무 막 속이 완전 막 불타오르는 거야 화가 나가지고. 네. 특히 여기 이방 지역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나 봐요. 한 명 고칠 때마다 6억 원 2,000마리씩 죽으면 감당 못한다는 거죠. 네. 이 축사 장소에서 제일 가까운 데가볼리 도시는 히포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히포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가라고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네, 히포인데요. 히포는 사실 그 말이라는 뜻이라 그래요. 말, 히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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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포 또는 히포스라고 하는데요. 이건 말입니다. 말. 그 하마를 뭐라고 하느냐면요. 영어로 히포 포타무스입니다. 히포포타무스. 히포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하마가 그리고 이 포타무스는 강이거든요. 하가 강 하자에다가 말 맞자를 쓰거든요. 강에 사는 말이다라는 거죠. 하마가. 네, 좀 뚱뚱하긴 하지만 네, 좀 몸매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강에 사는 말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포타무스는 이거 우리 그 지난번에 공부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할 때 네, 이게 포타무스 강에서 온 건데 강 가운데 있는 땅 해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티그리스 그 유프라데스 강이 흐르는 사이에 있는 땅이라고 해서 그렇게 했죠. 네. 그래서 이런 도시가 지금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유대인 도시의 흔적이 발견된 게 없습니다. 회당, 정결예식 욕조, 뭐 돌항아리 이런 게 없습니다. 네, 이방인들이 살던 도시라는 거죠. 네, 세포리스 같은 경우는 스타일은 로마 스타일이지만 그래도 회당이 있고 뭐 정결예식 욕조도 있고 그런 거 보면 주민은 유대인이거나 아니면 섞여 살았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완전 이방인 도시였던 겁니다. 네, 여기도 여기 건너편에 이제 뭐 가버나움, 뭐 디베랴, 뭐 막달라, 저기 세포리스 다 저 건너편에 있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건너 오셔서 여기 도시가 있는 겁니다. 네, 어쨌거나 아름답죠. 네. 다음에 살펴볼 것은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좀 위쪽으로 여기 지도에 안 나온 요 위쪽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어디로 가느냐면요. 여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인데요. 여기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다들 그래도 여기 그 성경지 그 연수 가시면 다 한 번씩 가시는 것 같아요.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네, 가이사랴 빌립보. 우리나라의 제일 우리나라 민족의 영산 그러면 무슨 산이라 그러죠? 무슨 산? 네, 백두산이죠. 백두산. 우리나라가 있으면 백두산 제일 위에 이렇게 있죠. 근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 제일 위에 있는 산이 하나 있는데 약간 민족의 영상 같은 그런 산이에요. 네, 바로 헤르몬 산이 있습니다. 네, 여기 위로는 다 이제 여기가 다 산지거든요. 근데 여기 산맥에서 제일 높은 산 하나가 이제 헤르몬 산입니다. 네, 헤르몬 산은 이렇게 높습니다. 그 더운 중동에서도 눈이 쌓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네, 해발 2,813m거든요. 네, 백두산이 2,744m예요. 백두산 가보셨어요? 저는 걸어서 올라갔거든요. 백두산을. 근데 7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죽을 뻔했어요. 끝이 안 나와요. 끝이 너무 커가지고. 네, 헤르몬산은 좀 더 큽니다. 네, 이렇게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키 타러 가는 산입니다. 네, 스키 타러 갑니다. 네, 날씨가 좋으면 갈릴리 바다에서도 보여요. 헤르몬산이. 네, 상당히 거리가 있거든요. 근데도 보여요. 네, 헤르몬산이 성경에서 유명한 거는 시편 133편 때문에 유명해요. 시편 133편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라고 돼 있습니다. 헤르몬산은 높잖아요. 그러니까 공기가 절로 산을 타고 쭉 올라가다가 냉각되면서 수증기가 맺혀요. 그래서 그 이슬이 도로 이 북부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땅에 다
젖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슬이 비가 내리듯이 이렇게 적셨다고, 비가 온 것처럼 이 땅을 적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은 비가 많이 오지 않지만 이슬이 풍부하게 내려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비옥한 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헐문의 이슬은 이제 하나님의 축복인 거죠. 네. 근데 아무튼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 헤르몬산 기슭에 있는데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가이사랴 빌립보, 이건 한번 또 말씀을 드려야 되네요. 가이사랴 빌립보인데요. 이제 빌립의 이제 가이사랴라는 뜻입니다. 가이사랴는 이제 가이사, 네, 시죠. 네, 가이사의 도시라는 거죠. 빌립의라는 것은 그 헤롯 대왕의 그 아들 빌립입니다. 이 지역을 이제 물려받은 왕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헤롯 빌립이 다스리던 바타네아 지역이고요. 여기 베세다에서 한참 위로 올라가면 있는 도시인데요. 자기 왕국의 수도로 삼은 도시가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로마식 도시를 여기서 볼 수 있고요. 옛날에 이렇게 좀 규모가 있는 도시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가이사랴는 로마 황제 가이사의 도시, 시저의 도시라는 뜻인데 로마 황제는 로마에 있잖아요. 멀리 있잖아요. 그런데도 여기 도시를 여기는 가이사의 도시다라고 할 정도니까,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시저에게 충성을 다 바치고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다 이런 걸 보여주는 도시 이름인 거죠. 네. 근데 여기도 가이사가 다스리는 도시다라고 하는 이곳에서 바로 예수님 물어보셨습니다. 사람들 날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의 화신, 뭐 엘리야 같은 선지자, 또 예레미야 같이 마지막 때를 사는 선지자, 이렇게 사람들은 얘기한다고 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는데 시몬 베드로가 아주 위험한 발언을 합니다.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는 이거는 이제 그리스어인데요. 이거를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가 됩니다. 그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입니다. 왕. 하나님이 임명한 왕이라는 뜻입니다. 네. 이 구조에서 보면 바로 이제 여기 그 클라이막스인데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죠. 그러니까 이 클라이막스 결국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결국 말씀을 하긴 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변화산에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위험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가이사랴 빌립보잖아요. 저 멀리 떨어진 로마에 있는 시저 황제가 다스린다. 여기도 시저의 땅이다. 시저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황제다라는 거를 말해주는 도시입니다. 네. 근데 나사렛 목수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 나라를 세울 자라고 이제 고백을 한 겁니다. 네. 지금까지 갈릴리에 반란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어요. 세포리스에서 2,000명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했죠. 네. 근데 그게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고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예수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재판할 때 그 바라바를 풀어줘라 할 때 그 바라바 있잖아요. 바라바가 강도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이제 막 나쁜 짓 한 강도가 아니고 아마 그 정치적인 이유로 테러리스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치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근데 베드로는 목숨 걸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이죠. 네. 나의 왕은 누군지, 내가 내 마음대로 행동하면 내가 내 왕이죠. 네.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목숨을 거는지, 하나님 나라에 목숨을 거는지, 아니면 세상 나라에 목숨을 거는지, 뭐 세상에서도 민족이라든지 이념이라든지 뭐 어떤 특정한 대통령이라든지 정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목숨 거는 게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 우주의 왕으로 믿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는 걸 우리 믿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우리는 여기다 목숨을 의무를 다해야 되지만 시민으로서 여기다 목숨을 걸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네, 왜냐하면 결국 이 나라도 종말 때는 망하게 될 것이고 주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네. 근데 유대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지 않았고 자기 생각대로 이제 행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한참 뒤의 일이긴 한데요. 이제 기원 후 AD 70년쯤에 그 1차 유대 로마 전쟁이 일어납니다. 반란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로마가 이거를 이제 더 이상 못 본다 해서 진압을 한 건데요. 그때 이제 중요한 위치 곳이 가말라입니다. 가말라는 네, 여기 산 위에 있습니다. 산 위에. 네. 가말라 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거 재밌어요. 가말라인데 그 영어로 낙타가 캐멀이잖아요. 캐멀. 좀 비슷하지 않으세요? 비슷합니다. 근데 실제로 영어의 이 캐멀이 이런 히브리어나 아랍어 쪽에서 이게 이제 그 아랍어로는 그 자말이거든요. 자말 낙타가 이쪽에서 이게 온 거라고 해요. 이쪽에서 이게 온 거라 그래요. 네, 실제로 근데 여기 보면 낙타 등처럼 생겼습니다. 낙타 등처럼. 네. 산 위에 있는 유대인 마을이고요. 네. 근데 여기가 이제 그 나중에 그 1차 그 유대 로마 전쟁 할 때 마지막 이제 거점이 되었던 곳입니다. 산이니까 여기로 다 이제 도망온 거죠. 네. 회당이 있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요세푸스라는 역사가 그 사람 좀 과장이 심한 편이긴 한데 9천 명이 여기에 모여 있었다. 네, 반란 때 반란군으로. 네. 근데 누군가 결국 원군이 올 줄 알았는데 안 온 거예요. 그래서 4천 명이 이제 칼에 맞아서 죽고 5천 명은 도망치다가 이렇게 험준한 데 있으니까 도망치다가 떨어져서 5천 명이 죽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네. 근데 이 가말라는 지금은 이제 멋진 와이너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는 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스라엘 골짜기입니다. 이스라엘 골짜기는 여기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계속 이제 우리가 여기 위로 가서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그리고 위에 한번 찍고 왔는데요. 여기 이제 요 아래쪽을 마지막으로 보는 겁니다. 요 아래쪽을 여기 큰 산이 여기 있는데 산과 산 사이에 큰 여기 평야가 있는 거죠. 여기 이스라엘 골짜기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나사렛 할 때 저희가 본 적이 있습니다. 나사렛 할 때 여기 이제 나사렛 여기 산 위에가 나사렛인 거죠. 네, 여기 산을 올라가야 나사렛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요 앞에는 다 평야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나사렛 위에서 여기 위에서 여기서 보면 여기서 이제 여기 밑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넓은 평야가 이제 펼쳐져 있습니다. 네, 여기서 좀 우리가 볼만한 곳은 요 산을 좀 볼만한 것 같아요. 여기는 다볼산. 뜬금없이 솟아 있습니다. 산이. 네, 뜬금없이 솟아 있어요. 근데 화산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고 그냥 뜬금없이 만들어진 거라 그래요. 성경의 다볼산 어디 나올까요? 힌트 사사기. 구약 성경 사사기. 어디 나오냐면요. 그 여자 사사가 있습니다. 네, 드보라. 여자 사사가 있어요. 네, 드보라가 이제 그 군대 지도자 바락과 함께 이제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10,000명이 있어요. 자기네 군대가. 근데 그 군대를 끌고 바보같이 다볼산 위로 올라가요. 다볼산 위로. 근데 이게 좋은 전략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그러면 전차 부대를 끌고 와서 이 밑에 다 포위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냥 거기 위에서 굶어 죽는 거잖아요. 네, 그때 드보라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 앞서 가지 않으시냐 하면서 그래서 이제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이 산에서 막 내려오는 거예요. 이건 뭐 거의 뭐 자살하는 수준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다 이기게 하셔서 시스라가 이제 도망을 갑니다. 바로 그 다볼산입니다. 그리고 이 다볼산은 이제 예수 변모 교회라는 교회가 이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변화산이 이 다볼산이 아닐까 이렇게 오랫동안 추정을 해왔습니다. 네, 근데 다볼산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 가이사랴 빌립보서 고백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변화산 사건이거든요. 가이사랴 빌립보 옆에 있는 산은 그 높은 헤르몬 산이잖아요. 그래서 헤르몬 산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도 합니다. 네, 근데 여기 교회 올라가는 길이 이렇게 생겼어요. 네, 산입니다. 산길. 네.
그리고 이스라엘 골짜기 한 군데 정도 더 보면 갈멜산도 이스라엘 골짜기에 붙어 있습니다. 갈멜산은 네, 이렇게 지중해 해변에 있는데요. 누가 있었던 곳이죠? 갈멜산? 누가 있었을까요? 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한 바알 선지자와 대결을 했죠. 바알 아사랴 선지자 대결을 했죠. 엘리야, 네 맞습니다. 엘리야, 네. 지중해 해변에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생겼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이제 갈멜산입니다. 여기가. 근데 여기는 이제 지중해 바다잖아요. 결국 그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면 여기서 이 바다가 이제 끓어서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을 만들고 이게 이렇게 이스라엘 쪽으로 불어서 여기 와서 이제 비를 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갈멜산에 있으면 구름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볼 수 있겠죠. 네. 네, 이렇게 갈멜산 끝까지 보면 밑에는 이제 하이파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오래된 도시인데 아주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네. 이스라엘 골짜기는 풍요를 뜻합니다. 이렇게 넓은 평야가 이스라엘 골짜기 말고는 이스라엘 다른 데 없어요. 네. 그런데 무역로가 지나가기도 하는 요충지인 거죠. 네. 그러니까 아합 왕은 여기를 차지했으니까 교만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의지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비를 안 내려주시니까 그냥 경제 위기가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아합 왕은 그 해결책을 세상의 해결책에 의지를 했죠. 바알 숭배. 이제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해 하는데 거기에 의지를 한 거죠. 네. 근데 우리 생사 화복이 하나님께 달렸고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라는 것을 이제 아합 왕은 네. 이제 제대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갈릴리를 한번 영상으로 쭉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할까요? 네, 갈릴리 바다 티베리아스 도시죠. 네, 이건 이스라엘 관광청에서 만든 고퀄리티의 영상이라고 합니다. 네, 갈릴리 바다. 네, 가고 싶게 만들었죠. 네, 이스라엘 관광청에서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네, 여기는 가버나움이었고요. It's a once in a lifetime opportunity. I always say that 네. all Christians, especially I 네, think, 이렇게 배도 타고 should come to the Holy Land to 네. experience at least once in their 막 lifetime. 포도 농구인가요? 막 주렁주렁 널려 있네요. So much more real when they see the birthplace of the Bible. 방금 본 여기 가버나움이죠. 2000 여기가 회당이고 years ago 여기가 이제 still 베드로 exists 집이고요. today. There is still something living of what the events happening 2000 years ago. There is something 네, alive. 여기가 도무스 There is a special 갈릴레. peace here. 네, 여기는 이제 Presence maybe of the Holy 팔복교회죠. Spirit, 팔복교회. presence of a universal fraternity which has no boundaries. 팔복교회. 네, 여기는 기노사레에 있는 배. 네, 1세기 배가 발굴됐죠. 네, 멘사 크리스토. 여기가 이제 그리스도의 상 식탁이라는 뜻이고요. 타브가에 있는 There are times where it 여기 says 이제 and then 베드로 Jesus went 수익권 off by 교회죠. himself, 네. to the mountain to 네. pray. And I imagine if it was that mountain or not, 네, that 요단강인가요? is why 요단강. I came and that 네. is why so many come here is to connect 네, more 요단강에서 deeply 카약을 with the 탄다고 past. 합니다. 네. 네, 여기 세례해주는 There is a 세례해주는 very 곳이죠. special magic, and it's a magic which has no trick hidden behind. It's unlike any experience ever. Whether 야르데 they're Jewish or 미트, Christian, 네, there is 세례터. so much for everyone. It's the magic of the beauty of each human being. 네, 갈릴리 바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럼 기도하고 마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갈릴리 바다를 살펴보면서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또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기 원하시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공부한 것들이 생생하게 잘 기억나게 해주시고 또 성경을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갈릴리 또 이스라엘에 가게 되는 여정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또 복 내려 주셔서 행복하고 즐거운 여정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